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더운데 여러분들 잘 올라오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피서를 가려고 남편이 그동안에 자기가 투자한 주식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식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니까 우량주에는 투기를 못하고 불량주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리는 건 다 내려서 그래프를 보니까 몇 년 동안 조금 오른 듯 하다가 내려오고 아주 바닥까지 되었습니다. 아내는 피서 간다고 이제 옷을 이 옷 막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옷은 안 맞고 이 옷도 안 맞고 작년에 입었던 비키니도 안 맞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결혼해 가지고 25년 동안 늘어난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나이가 곱빼기로 늘어났고 당신 체중이 곱빼기로 늘어난 것 같소. 그랬다.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데 여름 또 맞이하니까 더우니까 아주 상쾌하고 이전에 있었던 노폐물이 땀으로 다 빠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열정은 이 정도가 아니죠. 배로 올라가도 오늘 찬양단한테 그랬어요.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한 40도까지만 오르면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선선하게 다니지 않을까. 말씀은 우리 신앙의 열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추운 겨울에도 잘 견디고 더운 여름에도 잘 견디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면 성숙해지면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결단하며 넉넉히 이겨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오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까지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대로 또 그 자리에까지 오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간단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내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연이라고 얘기했고 그거에서 조금만 된 사람들은 하늘의 복 그걸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 어느 결정적인 순간 이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어떤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 한계 항복할 때 말입니다. 그때 새로운 눈이 뜨였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 사람의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들려집니다. 세상의 소리가 많은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중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소리가 이끌어 갑니다. 그 소리가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더운데 또 주일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에어컨 앞에서 혹은 어떻게 해서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의 느낌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게 신앙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 일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더라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는 거기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흔들리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까지 주님의 전에 오르는 자로 믿음으로 승리한 이 자리에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매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역사하십니다. 어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쉬시는 게 아닙니다. 어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계속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야. 마치 선생님같이, 어찌 멘토같이, 어떤 선지자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 자리에 서야 되잖아.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계속 마음의 싸움을 하겠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면 더욱 갈등이 커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는 저 높은 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신앙인도 그럴 수 있다고. 아니, 신앙인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도 그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처럼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되게 하시리라. 그 됨됨,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성도 되게, 하나님의 성민을 성민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되게. 누가요? 하나님. 이사야는 잘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뒤로 처지고 숨고 핑계하고 변명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돼요. 저 사람도요. 예, 그 사람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옳다, 그러다, 이거는 쉬워요. 아니, 나도 할 줄 안다니까. 똑바로 살아요. 그럼 설교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똑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아니요, 그거는 쉬워요. 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 길에 가야 되는데?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도록 왜 하나님은 나를 왜 하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서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과 다르잖아. 그래,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겠죠. 우리는 다르다, 그 말. 우리는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지 마세요. 우리는 달라요. 같이 가더라도 다르고, 같이 먹더라도 달리고, 같이 쓰러지더라도 달라요. 우린 다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심지어는 범죄하는 그 자리에도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실수, 같은 잘못 속에 아파하는 게 달라요. 저 사람들은 아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감춰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 입은 이들이 오는 거예요. 아픔을 아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실수를 알고 잘못을 알고 부족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정당한 사람이라면 오지 마세요. 그래도 하늘이 복 줄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찬양하잖아요. 은혜밖에 나는 살 길이 없다고. 오직 은혜뿐이네 라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아브라함은 이랬고 이삭은 이랬고 야곱은 이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그를 총리 되게 하시고 다윗으로 다윗 되게 하시고 나로 나 되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그 얕은 꾀를 내기도 하고요. 변명도 하고 핑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죄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가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질 뻔했다고요. 다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간다니까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야갔습니까? 아버지까지 속여요. 아버지까지.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돼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왜 그걸 역사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이들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이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아브라함 아로한 되게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길에 오는 그 사람들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다르죠. 바뀌었으면 어때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듣는 게 다르고요.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참 희한하죠. 개구장이 녀석을 갖다가 반장을 시켜놓으니까요. 떠들질 않아요. 이놈이.
나 우리 3학년 때 김인숙 선생님이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공부도 참 못하고 얼굴도 참 못생겼고 세수도 안 해와. 옛날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코도 여기까지 내렸다가 훅 올라가는 애예요. 참나 걔가 짝이 됐을 때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그건 참을 수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다가 토해놔서 진짜 짝 바꿔달라고 선생님한테 내가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김인숙 선생님이 하필 걔를 반장을 시켜놨어요. 매일 지각 오고, 그 용대 1동에 사는 애예요. 우리 이동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 녀석을 반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놈이 되게 웃기는 놈이에요. 9시까지 학교 오면 되는데 내가 8시 반에 학교 가는데 그거보다 먼저 와 있어요. 얼굴도 깨끗이 청소하고 세수하고 옷도 그냥 옷은 지저분하게. 어쩔 수 없어요. 그 아버지랑 삼촌이랑 그 아이랑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들만 사니 얼마나 팬 구박덩어리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그런 애를 봤는데 꼭 걔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잘해줬어요, 전도사 때. 하기 얼마나 구박을 맞겠어요. 근데 얼굴은 깨끗이 하고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얘가요. 달라져가지고 떠드는 애 이름 적어놓고요, 칠판에다 떠드는 애, 그 마침법도 다 틀려요, 3학년이. 그런데 달라졌어요. 왜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반장이랬는데 반장. 야, 조용히 해. 야, 그때부터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참 열심히, 내가 마지막에 볼 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 머리는 워낙 나쁘니까 공부는 안 되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참 지혜로우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말입니다. 바뀌니까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들 스스로 놀랄 거예요. 이전엔 저 친구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다가 내가 왜 이래졌지? 참 바보들 다 됐습니다. 바보 중에 왕바보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다 쪼다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고, 세상에서 그 방법대로 돼요. 좀 쉬어야지. 그 시간도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더운데 뭘 봉사한다고. 금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오고 봉사하는, 또 식사 당번이라고 또 준비하고. 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다 복된 환경을 나쁜 환경으로, 악으로 바꿔요. 그건 복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싸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전에 잘못했던 거 용서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쁜 거예요? 좋아 보여도요, 유익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 꼭 그런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하면요, 독을 입에다 무는 겁니다. 그 유익하다고 다 내가 좋아 보인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까지 하고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나라의 민족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그 초등학교 애가 유머를 해놓은 건데, 세상에는 뭐 식물, 동물 나누고, 동물은 뭐 움직이는 것 중에 양서류가 있고 무슨 류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영장, 지성을 가진 뭐다 그러는데, 정치인들은 다르대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존경해야 됩니다. 주류와 비주류로 바뀝니다. 걔 때문에 이게 영장류나 이게 아니에요. 유머인데. 이래서 안 된다니까. 농담입니다. 주류 비주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신앙인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내가 도움이 될까? 나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를
왜요? 우린 다르니까. 남들은 손에 대는 길을 안 가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요. 우리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스트리킹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겠냐면 성경은 성도라고 돼 있어요. 성도. 성민, 성도.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경외. 너 보는 거 그대로 인정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인다면 경외하지 않아도 돼요. 그 경외한다고 쓸데없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아도 돼요. 보이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하나님 능력 있다고 생각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면 보여지는 걸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때 하나님 능력 있다. 이게 경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인도해 주셔. 이게 경외예요. 그대로 인정하라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라. 경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지키고 그 소리를 들어라. 계속. 이번 새신자들 또 새로 등록한 분들, 집사님들한테 메시지를 띄울 때 계세요. 잠시 조용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 조용히. 이 더울 때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그 리듬을, 그 물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번역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고. 네가 움직이면, 요단강의 발을 내디디면, 홍해의 발을 내디디면,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내 손을 옮기고 내가 손에 쥐고 내가 나가면 누구요? 하나님도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내가 맺는데 하나님 못 푸세요. 자, 지금 우리의 신앙, 동해제일장로교의 신앙의 리듬에 가장 인정해야 될 한 부분이, 여러분이 매면 하나님도 못 푸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 전능해. 그거는 전능 안 해.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맺잖아. 네가 풀었잖아. 네가 버렸잖아. 너는 이렇게 행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되게 하고, 내가 나가는 길을 형통케 하고, 하나님 똑같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결론이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저 사람 되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어떤 건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기 두 가지로 얘기해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아니 성민인데 성민이 돼요? 예.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로 성도 되게 하시고 성민으로 성민 되게 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봐. 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예요? 예. 자녀손들 그 믿음의 도를 따르는 자,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이런 약속을 주고 이렇게 인도해 갈 거라고. 이삭, 잘 봐도 내가 그 후손들을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야곱, 예. 요셉,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성민. 히브리어에 보면 가도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도시. 이 가도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가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데시. 똑같습니다. 우자 하나 들어가고 나온 겁니다. 뭐 우자라는 것도 뭐 빼도 되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이제 성민하고 거룩이라는 말이 같아요. 성민과 거룩이 같아요. 근데 그 뜻이 참 재밌습니다. 뭐 사전적으로는 제가 안 찾아봐서 뭐 구별되다, 하나님께 구별되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언어적으로 본다면 그게 뭐냐면 바늘기 같은 소망을 보고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문들을 봅니다. 그 문 중에서 무슨 문을 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점을 보고 가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99.9%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0.00001%의 점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이 가도시입니다. 가도시.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같잖아요. 남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우린 그 길 간다고. 이게 성민, 거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가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만나요. 다른 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들어가요. 어떤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에요.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예, 이 길이에요. 어제는 먹고 뒤지고 볶고 싸우고 뒤지고 뭐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고민하다가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그냥 예배하고 거룩한 척하고 일주일 또 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라고 남들 뛰어갈 때 우리도 거룩하게 천천히 시속 10km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남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뛸 때 뛰세요. 뭐 바리새인들처럼 전방 위에 30도 위를 쳐다보며 발에 돌이 있는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위만 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몽상가가 아닙니다. 우리 똑같아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까지 오르라니까 가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가면서 때로 정신 바짝 나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약간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시간을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셨어요. 뭐가요? 성민이 되게. 그 문에 들어가고 또 그 문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나는요 넓은 문이에요. 왜? 그 문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다른 문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문이 좁은 문이야. 하필이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세상에 넓은 문이 마음껏 살면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의 성민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요. 바보같이 쪼다같이 말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전도하며 수고하고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데 괜히 죄 지은 자처럼 살고, 당신은 어묵의 집사처럼 좀 그렇게도 하지,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좀 하지, 그거 못한다 때문에 바보처럼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데 이상하죠? 콩나물 그 물뿌리 밑에 빠지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바꿔 갔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잖아요. 처음부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장로가 있어요? 그렇죠?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옷 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 외모를 벗어놓으면 속에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상처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도 상처가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훈장들이에요. 그 상처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오면 다 회복돼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여기서 풀어지는 것이 하늘에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문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여러분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가도시, 거룩하다, 성민, 가데시 되는 거예요. 가데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쉬라고 하는 단어는 허물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요, 하나되다 그런 뜻입니다.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가도시 가데시. 왜 성민이에요? 하나 됐다니까요. 하나님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됐다 그 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이전에는 매일 그렇게 쓰러졌지만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러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이전에는 교회 안 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이제 1년에 한 번 됐잖아요. 이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기적. 작심삼일인데 한 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다 둘러보며 주일날 보이면 된 거예요. 된 거.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해요. 주중에는 좀 잊어버리셔도 돼요. 주일날 요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1년이면 52주인데요 52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어요. 오늘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여기 말씀처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 통해서 봐.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 봐. 하나님 은혜로우시잖아. 봐.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잖아. 이것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